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전체를 봉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생겼느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저는 궁금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에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나의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나의 이미지를 만들지 말아라. 나는 형상이 없다. 이것이 형상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고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서 잘 믿겨지지 않고 그들의 문화 속에 좀 이질적인 그런 느낌을 받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서 사자의 서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면 에집트에서 사자의 서라고 하는 책이 발견됐다는 것을 볼 것입니다. 죽은 자의 책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책은 죽은 사람이 사후 세계에 어떻게 갈 것인지 소위 로드맵을 제시하는 건데요. 이 로드맵을 제시하는 이 사자의 서를 보면 모든 신들을 형상으로 대체합니다. 예를 들면 태양의 신을, 태양신을 독수리로 바꾼다든지, 심판의 신을 자칼로 바꾼다든지, 모든 신들을 다 형상화시킵니다. 그래서 이 신들을 만나고 스텝 바이 스텝을 해나가면서 마지막에 어떤 목적지에 도달하냐면 저울을 만나는데요, 그 저울에 죽은 자의 영혼을 올려놓습니다. 이게 몇 그램이 되는지, 합격하면 천국 가는 것이고 불합격하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자의 서라고 하는 책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그 그림을 유심히 관찰해 보십시오. 천국 가는 로드맵, 사후 세계 관 속에 이 책을 넣어줬던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이란 독수리를 형상화시킨다든지 자칼로, 고양이로 대체할 수 없다, 형상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가 대단히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은 여전히 이 에집트의 사자의 서와 같은 신을 형상화시키는 문화 속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겠으나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성형이라고 봅니다. 성형수술하는 이유는 두 가지죠. 하나는 건강의 이유입니다. 하나는 아름다워지기 위함입니다. 건강은 필요하죠. 눈꺼풀이 내려앉는다거나 그러면 수술을 해야죠. 그런 성형외과 의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건강을 되찾으면 됩니다. 문제는 외모 때문에 성형수술을 하는 거죠. 여러분, 미는 아름다운 겁니다. 근데 이 미는 다양한 미가 진짜 아름다운 거죠. 외적인
아름다움도 다양한 것이 있어야 되고 내적인 미도 다양하게 있어야 아름다운 겁니다. 미가 획일화됐다, 미가 똑같다, 이것은 미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형수술하는 이유, 그 미의 기준을 누가 제시합니까? 성형외과 의사들이 제시합니다. 그 성형외과 의사들이 제시한 미의 기준에 우리는 맞춰요. 키가 몇이야 된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얼굴은 태양 같은 얼굴이니 태양 같은 얼굴을 내가 만들겠다. 이게 성형 수술이죠. 여기에 시간과 돈을 투자합니다. 매의 얼굴을 가져야만 미인이다. 매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성형수술 하도록 권합니다. 이 시대의 아름다움은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특정 인물, 특정 아름다움, 성형외과 의사들이 제시한 그 표준의 미를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얼굴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라고 물으면 성형외과 의사들이 제시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고 네 자식이 그리고 내가 우리 모두 만나는 사람의 얼굴의 다양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소중한 존재인 것이죠. 여러분 지구의 인구가 총 80억이라고 합니다. 80억의 인구 가운데 여러분의 얼굴은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건 존귀한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과 똑같은 사람을 어디 가서 찾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란 다양성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 다양성 속에 소중함이 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성형외과 의사들이 제시하는 그 기준에 내가 부합했다고 해서 자존감이 올라가면 하십시오. 뭐 그렇게 해서 자존감 올리겠다면 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미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갖게 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는 자존감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이미 완전한 자존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존감이 떨어졌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스스로 안에 있는 자존감이 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니, 다시 말하면 고대 시대의 신의 형상을 가지고 비교했던 사람들처럼 자기 자신을 비교하니 자존감이 떨어졌네, 자존감이 높아졌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먹칠하지 맙시다.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형상을 부여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이 안식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에게도 그대로 넘어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관찰해 보십시오. 2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그리고 7이라는 7이라는 숫자가 3번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날 안식일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2절과 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일, 영어로 work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말로 노동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노동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노동하시는 하나님이
어느 분야에서 노동하는지를 우리가 관찰해 보십니다.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일에 뛰어듭니다. 이것을 우리 언어로 얘기하면 화이트 칼라죠. 지식인입니다. 말씀의 일을 하신 화이트 칼라. 이게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하신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그런데 여섯째 날은 흙으로 사람을 빚으십니다. 블루칼라입니다. 육체 노동자입니다. 대단히 큰 충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화이트 칼라이면서 동시에 블루 칼라입니다. 이걸 분리하지 않습니다. 화이트 칼라와 블루 칼라를 분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두 개를 동시에 갖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지식인입니다. 화이트 칼라입니다. 그런데 이 화이트 칼라 지식이었던 바울이 천막 만드는 노동자였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블루 칼라였습니다. 목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지신이었고 화이트 칼라였습니다. 우리가 던지는 메시지는 뭡니까? 화이트 칼라를, 블루 칼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여, 너희는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런데 우리는 블루 칼라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잘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노동이라는 단어를 쓰기를 굉장히 싫어해요. 노동이라는 단어를 쓰면 좌파, 노동이라는 단어를 쓰면 진보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우리나라는 노동이라는 단어 대신 근로라는 단어를 쓰죠. 그것도 헌법에 노동법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근로기준법. 여러분, 근로가 무엇입니까? 그럼 노동이 무엇입니까? 표준국어 대사전에서 정의하는 노동은 이렇게 풀이합니다.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서 사람이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 이게 노동의 정의입니다. 우리나라 표준국어 대사전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노동의 주체성은 노동자 자신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은 근로라는 단어로 대체해요. 근로라는 한문을 풀이해 보십시오. 부지런히 일함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 주체는 누굽니까? 부지런히 일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파도 부지런히 일해야 되는 거예요. 일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부지런히 일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사용주가. 근로라는 단어는 사용주에게 그 주체를 부여합니다. 사장에게 그 주체를 부여해요. 아파도 나와야 돼. 너는 근로해야 된다고. 그런 노동자들은 아파도 근로란 이름 때문에 나갑니다. 여러분, 이 근로라는 단어가 여러분 속에 자리 잡는 순간 노동은 고용주가 돈을 주고 사고 파는 매개로 전락합니다. 여기는 인간이 안 보여요. 여기는 사람이 안 보입니다. 여기서 고용주로 직원들을 고용하시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사장으로서, 회사 대표로서 여러분 머릿속에 저것들이 왜 성실하지 못해? 저것들이 왜 근로하지 못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크리스찬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일하시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리고 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안식을 주셨다는, 여기에 여러분들이 동의를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노동자들에게 안식을 주냐고요. 노동자는 근로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 속에 사로잡힌 노동자들은 자기의 노동을
파는 것으로 자기 인생을 정리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목적입니다. 빨리 나는 사장이 되어야겠다. 빨리 나는 돈을 벌였다. 빨리 나는 돈을 벌어서 나도 다른 사람을 고용하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근로자라는 사람을 나는 찾아내야 되겠다. 노동자를 찾지 않습니다. 근로자를 찾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직장이 바로 이 세계에서 살아가요. 이런 현실을 구약학자는 아담적 자아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아담적 자아란 말은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그 성실함. 여기에는 아담의 주체가 없습니다.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그 노동의 기쁨이 없어요. 노동의 기쁨이 없고 땀을 흘려야 너는 먹는다. 그러니 너는 성실하게 일해야 돼요. 구약학자가 이것을 아담적 자아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적 자아로 일하시는 노동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그리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신 분이 아닙니다. 소유하려고 노동하신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노동하신 이유는 분명히 하나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노동의 목적입니다. 내 것으로 소유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여기에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미 하고 있는 거요. 여러분이 노동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들에게 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기 위함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노동하신 이유는 인간에게 좋은 환경을 주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일합니까? 소유하려고 일합니까? 아니죠. 자식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처럼 쉬셔야 됩니다. 하나님처럼 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식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기 위해서 24시간 잠 안 자고 일하다가 쓰러지면 그 뒷감당을 누가 해야 합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해야 합니까? 여러분 자녀들이에요. 왜 이 바보 같은 짓을 합니까? 좋은 환경을 물려주려고 24시간 불철주야 잠을 자지 않고 일을 하다가 쓰러지면 그 뒷감당을 누가 해야 하느냐고요. 그렇게 쉬어야죠. 자식을 공부하라고 몰아치다가 그 자식이 인간성이 파괴된 채 1등하면 뭐합니까? 그 뒷감당을 누가 해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회가 해야 되는 겁니다. 인간성이 파괴된 사람이 1등이 돼서 대통령이 되면 그 대통령이 우리 한국 사회를 어떻게 지도하겠습니까? 이건 다 우리의 몫이에요. 인간성이 말살되는 공부, 쉬지 않고 몰아붙이는 공부, 소유하기 위해서 일하고 하려는 노동, 이것은 결국 우리를 파괴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일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이 모든 것을 주시기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정말 그 사회 문화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경험하는데, 너희 아버지 너희 어머니는 너가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하거나 뭐 판사가 되고 싶다거나 목사가 되고 싶다거나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을 때 참 좋은 생각이다. 그런데 아버지는 말이지, 엄마는 말이지, 변호사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변호사가 되면 이러이러한 변호사가 됐으면 좋겠다. 목사가 되기를 원하면 이러이러한 목사가 되기를 원한다.
예를 들면 인격적인 목사, 아니면 기도하는 목사, 아니면 설교를 잘하는 목사, 아니면 책을 많이 보는 목사, 뭐 이런 얘기를 해주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 이런 얘기 들었니? 아이들이 한결 하는 얘기입니다. 들어본 적이 없답니다. 그럼 뭘 들었냐고 그랬더니 그냥 해. 그냥 하라는 소리만 들었다고. 내가 왜 변호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가 왜 목사를 해야 되는지, 이거 없이 그냥 해. 이게 인간성 말살이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직업을 가져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직업이 이 사회에 어떻게 연결시켜지는지를 얘기해 주는 게 어른으로서의 뭐가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쉼을 허락하셨다면 우리는 쉬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쉬게 허락해야 하는 겁니다. 골프 치러 다니시는 남성 여러분, 여성 여러분, 골프장 나가면 10시간 걸리죠? 여러분 아들, 딸 10시간 쉬게 하세요. 왜 여러분들 10시간 가서 놀고 애들은 10시간 못 쉬게 합니까? 그럼 나중에 하라고 합니까? 나중에 그 아이가 골프를 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면요. 여러분처럼 골프를 칠 수 있는 자리에 가서 10시간 허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여러분의 자녀가 갖지 못하면요. 그럼 여러분 자녀가 잘못 키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쉬셨으니 나도 쉬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쉬게 해야 하는 겁니다. 이건 선물이에요. 도대체 이 날은 어떤 날이길래 하나님께서 쉬셨을까요? 여러분 2절 보십시오. 이제 두 번째 7이라는 숫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3절에도 7째 날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많은 절기들이 있는데 이 절기들이 갖고 있는 모든 공통점은 7이라는 숫자와 항상 연결돼요. 안식일 7일째입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 세 절기가 나오는데요. 유월절, 무교절, 초막절, 이 모두를 다 7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몰라요.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7과 연결시키면서 절기를 만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문화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고대 근동 지방의 문화를 끌어들여서 해석해 보면 충분히 이해가 좀 가요. 이 창세기 1차 독자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히브리 노예라고 계속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바벨론 사람들도 안식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갖고 있던 안식일은 15일이었습니다. 15일. 그러니까 한 달에 2번 쉬는 거죠. 한 달에 2번. 태양력으로 얘기하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더 반으로 잘라요. 2번 쉬게 합니다. 바벨론의 안식일은 한 달에 2번이지만 히브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번 쉬게 합니다. 주 5일째 근무를 하자 말자라고 얘기했을 때 사용주들은 난리 쳤습니다. 바벨론의 사용주들이 히브리 노예들에게 한 달에 2번 쉬어. 그럴 때 하나님은 4번 쉬어라. 그 말씀 하신 거예요.
한 달에 4번 쉬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사형주의 하나님입니까? 고용주의 하나님입니까? 회사 사장의 하나님입니까? 회사 사장을 들이받는 하나님이죠. 히브리 노예들은 이 안식을 제정하신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기뻤을 것입니다. 그러면 15일, 한 달에 2번 쉬게 하는 바벨론의 안식은 누가 만들었을까? 그것도 신이 만들었습니다. 바벨론의 신은 마르둑이라는 신인데요. 이 마르둑의 신은 신들의 CEO죠. 이 신들의 CEO인 마르둑은 절대 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하신들에게 일감을 나눠줘요. 부하신들이 일을 하다가 너무 힘들었던 거죠. 마르둑에게 청원합니다. 우리 좀 쉬게 해주세요. 신들도 못 쉬었다는 거죠. 이 부하신들이 쉼이 없자 우리 좀 쉬게 해주세요 라고 마르둑에게 청원합니다. 그러니까 마르둑이 어떻게 쉬게 해주랴? 지금 없잖아, 너희들밖에. 그러자 이 신들이 최고신 마르둑에게 인간을 만들어주세요. 마르둑이 인간을 만들어줍니다. 바벨론의 인간은 신들의 대리자예요. 신들의 노동을 대신 해주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니 사형주들은 인간을 마음대로 지배하는 거죠. 신들은 인간을 마음대로 지배하듯이 사형주는 노예를 마음대로 지배하라는 겁니다. 이게 바벨론을 갖고 있었던 인생관이고 인간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뒤집습니다. 하나님도 노동하시고 그 노동하시는 하나님은 쉬시고 인간도 쉬게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마르둑이 만든 바벨론의 인간은 신의 형상이 없습니다. 내가 쉬고 너는 쉬지 마. 나만 쉬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치저도 이 말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네가 어디 쉬어? 넌 쉬면 안 돼. 나만 쉬어. 군대에서 네가 어디 누워 있어? 이런 문화 속에 살고 있는 히브리 노예들에게 하나님도 쉬었다. 너도 쉬어라.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가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이 고대 근동지방의 바벨론 문화 속에 안식일은 15일에 지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왜 15일날 지켰나? 이 15일은 음력인데요. 음력 15일을 말합니다. 보름달 뜨는 날인데요. 이 보름달이 뜨는 만월일이 됐을 때 바벨론은 안식을 했습니다. 이유는 대단히 재수없는 날. 우리의 언어로 얘기하면 손 있는 날이었습니다. 손 있는 날은 이사를 가지 말아야 되듯이 이들은 대단히 재수없는 날이 15일이었습니다. 보름달이 뜨는 날은 절대 묻히지 말아야 된다. 그 쉬었던 거죠. 그런데 그 손 있는 날도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있었습니다. 노예들이죠. 이 노예들은 바벨론 문화에 깊이 빠져 있었고 분명히 보름달 뜨는 날은 기분 나쁜 날이고 재수없는 날인데 그렇다면 내가 몸을 조심해야 되고 나가지 말아야 되는데 대표가 나오라고 하니 나가는 겁니다. 나가기 전에 어떻게 이 기분 나쁜 마음을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지금의 문화가 아니라 이건 고대 문화입니다. 이들은 어디 가겠습니까? 그렇죠. 점치러 가는 겁니다. 점 보러 가는 거예요. 오늘 내가 출근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오늘 내가 깽에 들어가는
임무를 부여받았는데 광산갱도에 내가 탄광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게 15일이었어요. 광부가 15일이 돼서 갱에 들어가야 하는데 들어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점쟁이한테 점을 쳐야 하니 그 점쟁이에게 돈을 가져다 줘야 되는 겁니다. 착취죠. 착취였던 거예요. 이런 안식일의 문화를 갖고 있었던 히브리 노예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우리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했습니다. 기분 나쁘고 재수 없는 날이 아니라 그날은 복된 날입니다. 조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점집에 갈 이유가 없습니다. 점쟁이에 찾아갈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대단히 큰 충격이죠. 오늘 여러분 교회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어제 잠자리가 뒤숭숭했습니까? 그래서 오늘 앵마기 하기로 여기 오셨습니까? 그 앵마기의 도구로 헌금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바벨론의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인 거죠.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젯밤에 꿈이 뒤숭숭해서 앵마기를 하기 위하여 오늘 나온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은 복된 날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뒤집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두려움을 뒤집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뒤집습니다. 이것을 완전히 천지개벽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시간의 축을 바꿔버려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외치게 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 것이 되었다고. 여러분의 두려움, 여러분들이 재수 나쁨, 손이 있는 날 하나님은 다 없애버립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복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날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근데 좀 이상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거룩이란 성품이 사람에게 들어오지 않고 시간 안에 들어왔다? 이게 좀 이상합니다. 여러분 거룩은 우리에게 들어와야 되잖아요. 성품이니까. 사람에게 거룩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닌 안식일 여기에 거룩을 집어넣는 거예요? 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천지가 뒤집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글의 1차 독자는 노예들입니다. 70년 동안 노예 삶을 살아요. 자기의 인생 가운데 흑역사예요. 역사가들은 쓰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 70년의 칠흑 같은 노예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거룩을 집어넣어 버립니다. 부끄러울 필요 없다. 창피할 필요 없다. 그날이 거룩이다. 여러분, 여러분들 출신이 히브리 노예 같은 여러분의 족보가, 여러분의 집안이,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의 할머니가 창녀였냐? 너희의 할아버지가 백정이었냐? 왜 백정이 되었냐? 왜 창녀가 되었냐? 먹고 살기 위해서지.
큰오빠 대학 보내려고 그러는 거지. 막내 아들 대학 보내려는 거지. 막내 남동생 대학 보내려고 그 딸이, 그 누이가, 그 어머니가 창녀 생활한 거지. 그렇다면 거룩한 것이다. 히브리 노예들아, 너희가 뭘 잘못했느냐? 네가 왜 창녀의 삶을 하냐? 네가 왜 정신대의 삶으로 끌려왔느냐? 네가 못나서냐? 네가 정신대로 끌려온 것은 네가 못나서가 아니지. 그렇기 때문에 정신대로 끌려온 것에 대해서 너는 부끄러울 필요 없다. 너는 거룩한 사람이다. 백정으로 살았느냐? 왜 백정으로 살았느냐? 밥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럼 거룩이지. 지식의 노동자, 블루카의 노동, 하나님은 바로 그날에 화이트 칼라건, 블루 칼라건, 당신들이 쉬는 그날은 거룩한 날이다. 당신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거룩한 것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출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누구에도 끔찍해서 말하지 못하는 그 치욕스러운, 그게 왜 치욕스럽습니까? 아닙니다.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치욕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바벨론에서 노예로 살았던 여인들 가운데 바벨론의 남자들에게 윤간당한 사람도 있겠죠.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 거룩하다. 너의 시간 속에 나는 거룩의 마음으로, 거룩의 삶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들어가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아니, 우리의 삶 자체가 거룩한 시간입니다. 개바지로 태어나도 거룩입니다. 개바지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 개바지의 어머니는 왜 개바지로 자식을 출생시켰겠습니까? 살아야 하니까요. 삶이 곧 거룩입니다. 여러분의 과거에 대해서 부끄러울 필요 없습니다. 아니, 남에게 말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나는 내 삶 자체가 거룩한 삶입니다. 안식일은 그렇게 거룩한 날이었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모세를 만나셨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너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때 모세가 서 있던 그 장소는 양들이 풀을 뜯어먹고 쌓아놓은 배설물들이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치욕스러운 곳이었습니다. 냄새가 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가 서 있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라. 신발 벗어도 된다고. 양이 쌓아놓은 배설물을 밟아도 된다고. 너는 거룩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너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니까. 신을 벗으면 똥을 밟아야 합니다. 양이 쌓아놓은 똥을 밟아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똥 밟았으니 네 신발은 더럽다, 네 발은 더럽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하다고 말씀합니다. 어릴 적 제가 살던 동네에서 한 30분만 차 타고 들어가면 모렌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지구의 남가자동입니다. 상암 디지털 단지로 천지 개벽된 동네입니다.
당시 저희는 그 동네를 대단히 비하했습니다. 장화 없이는 살 수 없는 모래내. 그러나 그곳이 자본주의 시각에서는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래내일지 몰라요. 아니, 모래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히브리 노예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장소를 거룩하다고 말씀하시고 그 노예의 삶을 사는 시간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거룩합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거룩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약속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일제강점기의 36년의 흑역사를 우리는 부끄러워해서 분노할 것이 아니라 그 부끄러움을 거룩의 관점으로 해석할 때 우리는 더 나아가는 대한민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거룩으로 해석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을 거룩으로 해석해 나가십시오. 드디어 이들은 출애굽의 역사를 보고 해방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하늘의 역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자녀 안식 속에서 거룩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출생이 복된 출생이고 나의 죽음도 복된 날이고 내가 서 있는 이 장소도 복된 장소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룩인 것을 믿사오니 이 거룩한 가정, 거룩한 자녀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 속에 저희가 거룩으로 반응하는 하늘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